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낮아지시는 상태, 낮아지시는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높아지시는 상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전 공생의 시간을 이렇게 어떤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낮아지신 상태라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오늘 본문 성육신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서 고난의 생애를 사셨던 것이 낮아지신 모습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모습이 낮아지시는 모습이셨고, 급기야 가장 낮아지시는 모습, 사망 가운데 순종하시는 모습까지를 우리가 낮아지시는 상태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지시는 상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또 승천하시는 것,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지금의 세상이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높아지시는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족보의 내용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격적인 복음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상태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의 유익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마태는 누가와는 달리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기록을 적으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강조해서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상대적으로 마리아가 강조되어 있죠.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하고 파혼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요셉이, 그리고 분명히 마리아도 그럴 것이지만, 이렇게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깨달을 만큼의 신앙의 성숙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요셉이 천성이 정말 온화한 사람이고 화도 잘 내지 않고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할 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 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자신이 속은 줄 알고 심히 경노하였다 할 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회당에서 회중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할 때의 표현, 그 마음의 심정이 지금 이 생각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놀라고 화를 내는 장면 속에 이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받아들일 만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사실 자신의 마음이 폭풍 같은 상황에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폭풍 같은 마음 속에 신앙의 선택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분인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1장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구약 본문에서 이 격분하게 하였다라는 말의 표현은 어느 것과 비슷하냐면 폭풍이 치게 했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게 했으면 그 사람의 심정에 폭풍이 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이 폭풍이 치듯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잘 되지 않는 일의 상황 속에서일 수도 있고 직장 선택의 문제, 부모님들 같으면 사업의 현장, 또 내가 하는 직장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이 폭풍같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한나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한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이 폭풍같이 휘몰아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였고 통곡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요셉이 의롭다고 했는데 이 의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좀 더 착해, 이런 비교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아닌 것이죠.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의로울 수 있냐 하면 절대적인 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을 할 때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생각하기를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면 나라도 믿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지금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막 폭풍을 치는 것 같고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몽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렇구나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가깝고 또 부모님이라도 내가 막 화가 나 있을 때 와서 진정해 하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요셉은 그게 들렸던 겁니다. 받아들였던 거죠. 동의했던 겁니다. 폭풍이 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과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또 그것을 잘 안 들리면 조금이라도 들어보겠다고 귀를 여는 게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란 한순간에 귀 닫아버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쫓아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더욱이 요셉은 화내지 않고 받아들였으니까 나 참 잘했지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이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적극적으로 요셉이 이 주어진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요셉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순간까지 마리아와 결혼을 했음에도 동침하지 않았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한 부부로서의 권한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말씀 하에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동의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말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 인대를 다쳐서 한 반깁스를 하고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내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워터파크를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낫지 않으면 어떡하나가 지금 최대의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워낙에 성격이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어서 집에서 여기서 저기를 가도 걸어가면 될 걸 총총거리면서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낫죠, 잘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걸어, 뛰지 마. 다 너가 후회해.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 그죠? 이제 자기 딴에 엄청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효원이가 아빠, 언니는 학교 올라갈 때마다 기도를 해. 빨리 나서서 워터파크 가기 전에 그 학교 갈 때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하겠죠. 그리고 지가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됐든지 엊그제는 아빠 나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기도를 한번 하재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연이가 기도해도 아빠가 기도를 해줄 건데 기도해도 들어주셔. 근데 기도한 대로 너가 행동을 해야 돼. 안 움직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그 기도한 대로 우리의 행동의 실천이 함께해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정말 이 구원사라고 하는 큰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깨달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답이 21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성육신하셨냐? 간단히 말해서 죄인인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시켜야겠어서 구원시키러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성육신의 방법을 택하셨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육신의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사실 이게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동산을 거니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릴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수치스러운 게 없는 상태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엄마와 목욕하지 않는, 그죠? 아빠가 시켜주면 안 되는 수치스러움이 생기는 어떤 상태, 이게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나님의 상태는 조금의 거리낌이 없었고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던 거죠.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상태를 놓쳐버린 인간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려주신 것이 성막이죠. 이후에 성전이죠. 인간은 눈에 보여야 아니까. 그걸 안 그러면 잘 까먹으니까. 그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뒤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지 잊어버리니까. 그들의 모든 행렬 속에 중심에 성막을 놓게 했어도 성막이 왜 하얀색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한 데서 지내는 천막들 사이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하얀 천막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줬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함께 하심의 성격을 지닌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동행하시고 살아가시게 된 사건이 성육신이죠. 온전하게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인간들 속에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한 1, 2학년 때 정도의 나이였는데 그때쯤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럴 때는 어딘가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자존심상 야, 내가 아무리 힘들다고 술로 풀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좀 뭔가 의미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힘든 순간에 술 찾아버리면 나는 뭐 한 건가 싶은 생각에 술은 못 마시겠고, 그래서 그때 생각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왠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그 놀이터 있잖아요. 초등학교들 가면 거기에 이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떤 장면을 봤어요. 뭐였냐면 아이 둘이 초등학교에 이제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아이가 그네를 잘 타고 있었는데 조금 덩치 큰 아이가 와서 이제 그 그네를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격태격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더 덩치가 크니까 얘가 이제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냥 뺏겼어요. 근데 가만히 아유 좀 뭐 저러네 하고 푸사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 그네를 뺏긴 아이한테 형이 있었던 거예요. 물러났죠, 이제 당연히. 그죠? 얘가 이제 그네를 타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묘한 힘을 얻었습니다. 야, 한 5, 6학년짜리 형 한 명만 있어도 저렇게 힘이 되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내가 믿고 사는 게 벌써 몇 년이고 내가 고등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으면 그때만 해도 벌써 4, 5년 교회 다녔을 때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랑 같이 사신다는 건데, 힘 주신다는 건데, 그 형 한 명만 와도 느끼는 그 힘을 내가 못 느끼고 살아서야 그 힘들다고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처량하게 있어서야 되겠냐. 힘을 주시더라고요. 딴 거 다 놓쳐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랑 같이 사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 장면을 보면서 요셉의 순종의 태도, 그 모습 속에 보이는 신앙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장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성육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우리 편에서의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요셉과 같은 순종의 태도, 아무리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손길을 대주셔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신앙의 태도, 믿음,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태어나셨지? 이보다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어나심 속에 사람의 순종이 받쳐져 있었고 그 태어나심 속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인간이 되어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은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학업 가운데 힘드실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과 상황 속에 나 혼자만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로요, 격려요, 무엇보다 능력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라도.